찬양하리. 아멘. 네, 오랜만에 이양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머니이셨던 김포래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우들이 같이 협력해서 장례를 치렀고요. 또 오늘은 그 가족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김포래 권사님을 추모하는,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한 우리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내일을 향한 긍정적 소망이 되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김포래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가셨고 우리도 또 그렇게 갈 겁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겠고요. 한번 넘겨보세요. 이건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네. 왜 이렇게 잘려 나와요? 네. 넘기세요. 서인순 권사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신순영 권사는 김포래 권사는 내가 못 찾겠습니다. 다시 넘겨보세요. 네, 넘기고요. 네. 지수 남매입니다. 아버지하고. 네. 넘기세요. 연결식 장례입니다. 네. 다 됐나요? 더 넘기세요. 네. 넘기세요. 네. 아까 저 영정 사진 있는 대로 다시 가세요. 영정 사진. 이 시간에 우리 아드님이 잠깐 나와서 교우들한테 인사드리세요. 목사님이야 건사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자네를 무사히 치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을 결론부터 얘기하랍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주무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결론을 딱 얘기를 하고 주무시고, 또 바쁘신 분은 또 중간에 나가야 하니까 편하게 나가시도록 결론 듣고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신 분은 요 위에 방 가서 누워서 주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오늘날의 모습이 첫째,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답지 못합니다. 성서의 맥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40년 동안 선택해서 가져온 성서의 갈래는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 신앙입니다. 머무르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신앙 노선입니다. 그런데 주민교회를 몇 년을, 때는 몇십 년을 다니고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속의 신앙적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늘 헷갈려요. 그냥 딴 얘기를 해 자꾸. 어디에 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막 거기 가보자고 또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서 지금 어긋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 바라보면은 썩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때로는 잘못된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에집트의 노예의 사슬을 끊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을 향한 탈출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 신앙을 산다면은 이 땅에 불의한 세계를 정의로운 세계로, 불평등한 세계를 평등한 세계로 만드는 행진을 하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숫자만 많아가지고 소용없어요. 권사님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한마디 하더라도 언제든지 여기에 입각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거기에 맞는가라고 하는 각도에 항상 내가 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정의와 평등한 삶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주민교회 성도들은 자부감이 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굽히지 않고 걸어왔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바다같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교회의 신앙입니다. 인간은 습성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습성에 의해서 90%의 습성에 의해서 합니다. 90%가 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나를 몰아가는 겁니다. 내게 있는 오래 몸에 박힌 습관이 오늘 여기에서 나의 선택, 내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시간 남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에 막 급하게 그 축복 주신 거, 은혜 주신 얘기가 많이 있죠. 오죽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그 찬송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부서지면서 착고가 풀려서 나가는 그런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는 일관된 오래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된 습성이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내버려 두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둬요. 안달을 해도 들어주질 않고 내버려 둬요. 두 번째는 악인을 더 완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채찍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그 온 동네에 예수 믿는다고 비난을 받고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할머니가 재판장이 되고 우리 어머니가 피고고 우리 작은아버지 두 분이 양쪽에서 변호사 검사를 하고 동네 사람이 딱 진을 치고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우리 할머니가 댐뱃대로 이 놋화로를 화로 질그릇 화로를 땅땅 치면서 우리 가난해서 놋화로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하고 같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숙이고 있던 고개를 탁 들더니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안 나갑니다. 그때 저는요, 방구석에서 그냥 제발 우리 어머니 어디 가지 말고 예수인가 뭔가 믿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웅크리고 있는데 나 이 집에서 안 나갑니다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는 믿으랍니다. 이런 폭탄선을 하니까 온 동네 사람이 한꺼번에 입이 쩍 벌어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울그락부르락 하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참지를 못해서 화로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던졌어요. 이글이글 숯불이 있는 화로를 던지니까 화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맞고 깨지면서 막 제가 쏟아졌죠. 제가 그 순간에 우리의 어머니의 신이 이겼다. 나도 그 신을 믿는다. 그렇게 그냥 이 꼭 그 벼락 맞은 사람과 저는 그렇게 딱 감전됐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한테 주기도문을 배워가지고 학교를 오며 가며 수백 번씩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근데요, 그때 남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 혼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있을까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게 잠자리가 하나 죽어있는 걸 보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잠자리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서는 이렇게 조그마한 그 토굴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놓고 매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오면서 기도하고 와서 잠자리 이렇게 봤습니다.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그때 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신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내가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다는 거죠. 저는 내가 가진 이 고정관념의 신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남모르는 처절한 고민도 하고요. 삼각산 꼭대기에서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처절하게 부르짖기도 하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기도를 들어줘야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들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저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결론은 그런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저는 상당히 후에, 지금은 남산 도서관이 됐습니다만 명동 앞에 미도파 옆에 시립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김재준 박사님의 하늘과 땅의 해우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가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막 흘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어이구 미친 사람 아니야? 간질인가 봐? 누가 그러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 붙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함께 계시는 분,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수지 않고는 내 신앙이 발전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습성, 오랜 습성,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자발 없는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애가 넘어지면 아이고야 어떡하냐 내 새끼야 하고 가서 얼른 일으켜서 탁탁 틀어줍니다. 그런데 길게 자녀를 키우는 안목을 가진 어머니는 놔둡니다. 혼자 뚱구적거리고 일어나게 놔둡니다. 우는 것에 그렇게 애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크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내가 기른다는 생각, 엄마들의 이 고정관념이 이 대학 입시까지 가면은 아이를 따라다니고 놓지 않고 아이를 달달 볶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십니다. 소심한 것, 내 고집, 독선, 원망, 욕심, 분노, 무정한 것, 아주 극히 이기주의적인 내 이 모습들을 두고 보십니다. 우리는 가끔 잔머리를 굴립니다. 내 조그마한 이익, 내 실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남과 비교해서 시기심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다 그 사람들 속에 곰팡이가 되어서 머무르고 그것이 피어나고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암덩어리가 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말이 아닌 내 잔머리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갔고 그것은 종국에는 암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행이 되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 혼자 그냥 나를 합리화시켜 가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다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쉽시다. 말하지 말고 좀 쉽시다. 전화도 좀 쉬게 합시다. 불통나지 않게. 그리고 눈을 감고 지그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아이가 넘어질 때 엄마는 절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번에 넘어졌을 때는 몇 초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몇 초에 일어나는가, 이 발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엄마가 그렇게 하듯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는, 텔레비전에서도 보시는 겁니다.
나이나 마리아 화면 좀 띄워주세요. 불을 하나 꺼주세요.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n may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여기까지 봅시다. 두 팔도 없고 한 다리는 아주 짧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정상인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혹독하게 자기 딸을 훈련을 시켜서 세계적 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결과가 이 소녀로 하여금 없는 팔이 지른하진 않았습니다. 짧은 다리가 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크게
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다. 각기 다를 뿐이다. 팔이 없는 것도 다를 뿐이다. 내게 주어진 가치를 내가 살려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환희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생의 소망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 배우지 못했다, 가난하다, 부모가 어쨌다, 아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라고 핑계대고 살던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장깨 부리지 말고 똑똑하게 해요. 정말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더 악하게 부추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가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후렴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해 하시다. 더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더 분노하게 하고 더 자기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약속을 깨고 나가라 했다가 안 된다, 나가라 했다 안 된다를 몇 번씩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 완악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바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바로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더 크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바로는 자기의 그 욕심,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60만이나 되는 이 노예를, 이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 없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아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는 인간은 자기 탐욕을 놓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시다, 살아계시는 신이시다, 역사 속에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신이시다라는 고백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 땅에서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해서 거기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주적인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한 민족 공동체가 하늘의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이 10번의 완악함을 통해서 통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요셉 때문에 갔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같은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장 바닥
하인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하인 책임자까지 갔지만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서 목숨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순환과 학대를 반복해서 당한 것은 그것은 단순히 에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에집트를 평정하고 에집트에서 이름 날리는 유명한 권세가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셉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발발 떨면서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요셉 당신을 우리가 학대했다. 우리가 죽이려고도 했다. 그리고 에집트에 팔아먹게 했다. 그리고 그 많은 순환을 겪도록 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복수를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한테 복수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제발 우리 자녀들만큼은 살려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뭘 하죠? 그때 요셉이 뭘 합니까? 아시는 분.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임받았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이 에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에집트에서 이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이 에집트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해방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볼 때 악한 역할을 한 사람도 때로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요즘 가룟 유다를 성자로 만들자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가룟 유다 성자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인류를 구원시켰으니까 가룟 유다는 한 역할이다. 그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거다. 성자로 추대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귀찮습니까?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나서 대져버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분노합니까? 참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킨 역할을 당신한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덜 게으르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더 조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컸습니다. 이번에 긴급조치 1호 재심받았는데 무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난 우리 교인들이 와서 탁 진을 치고 한번 봐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었습니다.
법조계가 선배 법조인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통해서 우리 역사가 발전했고 우리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런 이 악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와 대응을 할 때 그 역사를 제대로 조율을 하고 대처할 때 우리 자신도 크는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이 물줄기가 생명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생명 역사를 수행하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바로 요셉이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서 예수의 모습을 딱 한 사람 세워준 겁니다. 형제들의 모든 그 죄를 용서하는 요셉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잘 몰라서 저리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뒤집어 쓰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때로는 그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지금 남모르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서 그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고귀한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아닌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민교회가 과거에 그런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오늘 자랑스러운 이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공동체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속에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냥 좀 도와서 이루어져 버리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랜 습성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습관이라면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이렇게 더디냐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뭘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바로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결국은 모두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함께 생명의 길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습성,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매일매일 뭘 바라봅니까? 텔레비전 많이 바라보시죠? 요즘도 화토짝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주식 동향 바라보느라고 정신없이 살기도 하죠? 바라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 그래서 누구에겐가 쫓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쫓아갈 것도 없는, 내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내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머물러 사는 바로 샬롬, 평화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합니다.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높이 들어쓰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국에는 내 원수 앞에서 내게서 상을 베푸시는, 걸게 차려놓고 나한테 이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살 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꾀 부리고 살면 안 돼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도 안 돼요. 이제는 좀 더 진실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그것을
열심히 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습관.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할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고정관념에서 머무르지 않고 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 오는 이 상황에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나를 향해서 보내는, 내가 여인숙을 하고 있으면 나를 향해서 보내는 손님, 그 손님이 와서 때로는 난장판을 부리고 싸움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나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 손님을 보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부딪히는 오늘날의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긍정적이고 멋있게 적극적으로 타고 넘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꾸는 주민교회, 누가 봐도 알차다라는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닉 부이치치 화면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 화면 하나 쏴주세요. 앞에 불만 꺼주세요. 앞에.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이 hand. 닉 부이치치가 When the time comes, 결혼을 I 했습니다. don't need hands to 그리고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신혼생활하고 있습니다. have eating disorders. 아이를 낳았답니다. 남자아이를. It is scary to know 그만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의 의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너무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읽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훈련해야 할 것들 등한히 하고 해야 할 일은 등한히 하고 썩은 문화가 주는 일들에 쫓겨다니라고 허걱대며 숨바쁘게 바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들을 참으로 참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행진에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걸음을 이제 돌려서 나를 바라보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본 당신에게 내가 미소를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하늘 새 땅을 향한 한 과정 속에 있음을 그리고 그 과정을 충실히 수행해서 하나님을 떳떳하게 우러러 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